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기록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날씬하고 멋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또 얼굴이 또 잘생겨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몸은 어때요? 당연히 뚱뚱합니다. 머리는 어때요? 살이 찌면 멍청해지기가 쉽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최악이야 라고 이렇게 자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도 몸도 머리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보면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음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요 항상 이리와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줍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나고요. 정말 짜증날 때 맛있는 고기 먹으면 힘이 납니다. 세상에 고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럴 때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맨 먼저 지었던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속죄소가요 저렇게 위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거를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속죄소와 언약궤는 하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렸냐면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약궤가 아니라 증거궤라고 불러야 성경에서는 맨 먼저 등장한 이름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에 가면 그 증거궤가 하나님 말씀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 뒤에 3장 13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궤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요. 역대하에 가면 또 그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궤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권능의 궤다라고 부릅니다. 저마다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그것은 어쨌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주님의 궤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마다 다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영어로 보면 이 언약궤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스리는 아크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아크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게 어디서 쓰였냐면 모세가 바로의 그런 그 히브리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부터 그 아들 모세를 살리려고 할 때 어디에 넣었냐면 갈대 상자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크 궤에다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크는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쌍으로 들어갔던 그 방주가 아크 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궤, 방주, 아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죠. 또 모세도 세상의 권력자로 대표되는 바로로부터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 모세가 갈대 상자, 아크, 궤 안에 들어갈 때 건진받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궤 아크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막의 모든 장치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약궤를 으뜸으로 만들라 명하셨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속죄소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들 때의 재료가 중요한데 그것은 뭐였냐면 조각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을 망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산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가구로 쓰려고 그래도 별로 쓸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게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모두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귀한 제목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곧고 굵게 자라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에도 성전을 지을 때에도 쓰이는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나무를 놔두시고 하필이면 쓸모없는 백향목이 아닌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쓸모만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기에는 가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고와 힘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조각목으로 기껏해서 또 궤를 만드는데 그럼 그 궤가 또 남들 보기에 또 이렇게 좀 번듯하게 큼지막하게 만드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10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길이는 2규빗 반인데 114cm 정도,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인데 69c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크기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상징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형편없는 그런 나무고 그런 크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조각목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삐뚤빼뚤 지멋대로 자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나 얇고 너무나 뒤틀어져 있고 쓸모없는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이 백향목처럼 좀 굵고 곧고 해야지 이거를 베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대들보로도 좀 쓰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할 텐데 그러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유현준인가라고 하는 그 건축학자가 설명하기를,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같이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 저 집이 잘 사는 집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 그 집의 대들보를 보라 하더라고요. 그 대들보가 얼마나 굵으냐에 따라서 저 집이 돈이 많냐 적으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들보가 굵고 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서 굵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깊은 산속으로 들여보내야 된다는 거죠. 또 거기서 나무를 베가지고 나올 때에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 옛날에 변변한 운송수단이 없는 그 옛날에 일꾼들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힘들게 들고 나오는데 들어가는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들보를 크게 만드는 건 아무 집이나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양반 집도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굵고 튼튼한 대들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신 위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만드실 때 저렇게 대들보로 쓸만한 백향목 크고 좋은 걸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쓸모없는 조그마한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뭐 검사, 뭐 대단한 뭐 권력자, 대단한 재벌, 대단한 박사,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냥 또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11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순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값어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 그래서 그 언약궤에 내 귀퉁이마다 발을 다뤄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들기 위해서 채를 만들 때에도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또 그것도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고 또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뭐 배너라든지 아니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그 영화들에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서구적인 미남으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커피숍에 있는 그 직원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사람들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을 뿐인데 거기서 주문받는 그 아르바이트생이든지 사장님이든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얼굴이 너무 이뻐. 그러면 그냥 그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곤이 풀리고 그래서 힘이 나더라. 그래서 남편이 저 집 커피 맛있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가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쁘니까.
또 아내가 저집 커피숍 너무 맛있다고 해서 추천해가지고 가봤더니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젊고 잘생겨가지고. 세상은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보기 좋아야 듣기도 좋고 상대하기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멋있고 잘생기고 흠모할 만한 그런 미남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형편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육신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분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채 없고 볼품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그러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슴에 금띠를 띤 하나님의 권능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도 별 볼 일 없던 조각목이 금을 두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는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 자리하는 증거계와 같이 언약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계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언약계의 내용물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계 안에는 무엇을 두냐면 증거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두 돌판, 십계명이 담겨있는 증거판을 넣어야 진짜 언약계 증거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하면 아무리 대단한 증거계요 언약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증거판이 언약계가 돌판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언약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번째 대지를 다시 바꿔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든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다 할 만한 무슨 뭐 대단한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가 인천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1000명이면 큰 교회죠.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세 가족이 오셔서 교회를 등록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과 함께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교회가 참 아담하네요 였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교회가 참 아담하네요 였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는 용인시에 있던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오니까 아담해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럼 잘했냐? 그룹 별로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대단한 교회를 다녔어도 그게 자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가 되려면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을 배경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전시하는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모형이지만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과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상징하는 것을 담고 있는 항아리,
그렇게 세 가지를 전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말이 맞을까요? 신약시대의 말씀이 맞을까요? 구약시대가 맞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왜 말씀했을까를 보면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만나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할 때에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다가 놔두겠어요? 그래서 증거 안에 넣어두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하여서 그 증거기 안에 넣어두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유래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해서 갖고 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각자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놔두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그 다음날 증거의 장막 언약궤 앞에 들어가 보니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까지 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고 사실은 아론의 살구 열매가 맺힌 지팡이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조금 전에 잘라가지고 아직 좀 이렇게 수액을 품고 있는 나무가 혹시라도 싹이 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루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움과 순과 그걸 지나 꽃이 피고 또 그게 지나 열매까지 피는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무도 살리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두고 표징이 되게 하라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또 언약궤가 옮길 때마다 같이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훗날 말씀할 때 그 증거궤 안에 그 세 가지가 함께 있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막대기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아닌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언약궤에는 내 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언약궤에 고리를 4개를 만들어 놓고 채로 꿰어서 매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는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되었을 때에도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나중에 역대하 5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한 뒤에도 보니까 그 증거계에 채가 길게 나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는 성전에 안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동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언제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니 그 채를 거기에 그대로 꽂아두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 달려와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성령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행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피곤하고 어깨가 아프고 뭐해도요, 내가 차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이 떠오르면 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백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고 싶어도 성령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내려올 땐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멈추어서라 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모든 준비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새 수레에 번듯하게 장식을 해놓고 힘센 황소가 끄는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자 소들을 날뛰게 만드셨습니다. 소들이 날뛰니까 당연히 그 수레가 들려가지고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 할 때에 그것을 누가 막았냐면 웃사가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면 안 되니 당연히 내가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사명자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 이 귀한 언약궤가 망가지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내가 붙드니까 결국은 죽임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좀 무서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은 언약궤를 만들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바로 22절에 보니 그 증거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너에게 이르리라,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맨 먼저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언약궤를 맨 먼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약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얼굴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름을 불러드려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분은 누구냐면 이찬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7 정도 된 젊은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입니다. 키도 헌칠하고 얼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배우입니다. 근데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철원에서 K9 자주포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까? 전 제가 오기 전이어서 몰랐었는데 2017년도 8월에 지포리의 사격장에서 K9 자주포가 폭발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그 자주포 안에 들어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찬호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한 번도 없었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래가 촉망받았던, 데뷔하기 전에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아역 배우로 데뷔했던 그 잘생기고 멋있는 젊은이가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이 철판에 뒤어가지고 아예 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정말 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훈련하는데 갑자기 폭발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찾았는데 저 사람의 그 간증에 보니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내가 천국에 왔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폭발로 인해서 섬광이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순간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보인 거예요.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살기는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엉금엉금 손으로 짚어가면서 겨우겨우 탈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폭발이 돼버렸으니 그 철판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그냥 뒤틀릴 정도로 손이 망가지고 얼굴도 온몸도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의사사 제대를 했는데, 나는 전역하면 연예계로 데뷔해야지, 오직 그 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젊은이가 이제는 더 이상 연예계에 진출할 수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장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간증 때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차별받는 인종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황인종들이 원숭이라고 놀림받죠. 흑인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백인들은 존중해 줍니다. 누구를 무시해요?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동부가 동남아 한 끗 차이인데 동부가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차별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화상인이라는 거예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가장 차별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씻고 향수까지 바르고 나왔는데도 아무도 내 주변에 안 온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냄새 나는 것처럼, 무슨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내 주변으로는 아무도 안 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때 자기 인생이 자살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이제는 자살해야 되는구나, 자살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자살각이라고 자기를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은 이제 잘살각이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남들 같았으면, 저 같았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살각, 잘살각, 한자 차이입니다.
비록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연예계로 나가서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찌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잘 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잘 살 각이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간증을 마치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던 인생에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렇게 간증을 마칩니다. 그러면 그 이상함은 이상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또 말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피부 왜 저래? 쟤 왜 저래? 뭐 이상해. 그렇게 말하던 이상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상함이 아니라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상형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능 기부를 하러 다닙니다. 자기의 연예계의 예전의 생활을 가지고 시골을 다니면서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연예계를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모델로서의 워킹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런 젊은이였다면, 잘생겨서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기획사들도 제대하면 우리랑 함께 손잡자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다 러브콜을 보내던 그런 젊은이가 자기의 잘못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순간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도 이것은 자살각이 아니라 잘살각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이상해진 것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면 당신도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상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각목같이 연약한 내가 백향목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증거계요 언약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겨우도 복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 8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조각목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또 그렇게 화상을 입어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던 그런 이찬호 형제와 같이 약한 나도 강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정금 같은 은혜로 감싸주시어 누구보다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